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도전 또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도전, 어떤 고민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내가 참 많은 부분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참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생각,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가요?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 다 해보셨나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게 고민이 아니었던 것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자 이제는 고민의 거리가 된 것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변화들 가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변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이 다 있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시간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의 기준이 더해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하늘 공동체, 저희 공동체 바이블 컨퍼런스 중에 베드로후서를 강의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시간을 기준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또 한 가지의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의 구분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시간이 구분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구분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이후의 시간.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증 권면 가운데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영적인 타임라인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자,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에도 익숙했고, 그리고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이죠, 이방인들의 관습에도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맞게 복음을 해석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1절과 2절이 그 은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자,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시선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거든요. 자, 그 로마의 관습과 문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빗대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배경을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자, 태어나자마자 14살까지는 부모가 직접적인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살 이후가 되면 이제 이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받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누가 생기냐면 후견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견인을 세워서 성인이 되기까지 훈련도 받고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성인이 언제 되는 시점이냐? 오늘날이랑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성인의 기준은 25살입니다. 여기에 그 기준에 비하면 성인이 안 되신 분들이 여기 이제 있으신 거죠.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에는 확 낮아졌잖아요, 성인의 기준이.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25살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한 성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자, 3절에 이와 같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요? 1절, 2절에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그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성장하게 가는 영적인 그 시간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유심히 보시면 1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울은 신체적인 성장, 그러니까 외적인 사람이 태어나서 발육을 하고 어른이 되는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린아이도 있지만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의 어린아이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말하는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미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또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다 어린아이라서 잘 모르시겠어요? 갈라디아서는 순전함을 뜻하는 말일까요? 미성숙함을 뜻하는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미성숙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야기할까? 왜 성경은 미성숙하다라는 뜻의 어린아이와 그리고 순전한 뜻의 어린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왜 함께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는 순전함을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성숙함을 경계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의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는 미성숙한 의미를 가진 어린아이의 모습을 경계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살아가다 보면 순전함을 지켜야 하고 사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열정,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 세상의 도전과 마주할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성숙함을 경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시간적으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냥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가 당연한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조그만한 위기에도 그냥 속절없이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암과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겁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를 미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목소리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냐고요? 순전함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성숙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할 때를 알고 경계해야 할 때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너는 어린아이야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전함을 가진 의미로서의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함,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도 원하지 않는 그 미성숙함의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하고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앞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미성숙함의 의미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든 순간이 있었다. 이제 4절에서 5절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때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다. 자, 그런데 왜 그 변화를 하셨는가? 왜 그 일을 이루셨는가? 5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의 지배 아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구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아들의 신분을 주시려고. 자,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옮겨지고 내게 해당되는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자, 6절 맨 앞부분에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아들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다. 자, 자기의 영,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성경에서도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지금 쌍따옴표로 묶어놨죠. 네.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는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전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만큼은 그대로 아람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한 바울은 모르고 한 말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아람어인 줄 모르고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죠. 왜 알고도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는 말 익숙하신가요? 친밀하세요, 여러분? 아빠. 이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관계성을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저는 아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하고 친밀도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두 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빠라고 불러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까지 그 얘기 듣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7살, 4살 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버지 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제가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려지는 건 단순히 아빠라는 호칭의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말하지 않죠. 심지어 한국 사회는 우리 정말 혈육의 아빠한테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빠가 어색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는 편해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냥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네. 이 아빠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기한 것은요,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차마 꺼내기 힘든 표현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아빠라는 말보다 아버지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했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정말 가깝지 않으면 입을 떼기가 쉽지 않은 하늘 공동체는 좀 건강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빠라고 부르고 계셔서. 네. 여러분,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그리고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곡을 이제 만든 팀이 이제 남미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줄여서 램프라고 하는데, 이 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팀이 사실 그 곡 외에 여러 곡들을 만들었는데, 다른 곡이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은데 이 곡이 너무 유명해서 약간 빛이 발해 있는, 관심이 좀 덜한 곡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묵상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봐봐요, 모르잖아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계속 몰라요. 지금 한 소절 했는데,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길 원하네. 이래도 몰라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램프 남미 워십 대표자께서 어디 강의를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곡을 듣고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는 이 곡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램프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워낙 예의를 중시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나면,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었던 표정이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너무, 근데 막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를 형성하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만들었던,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던 문화와 관습과 모든 배경을 뛰어넘고도 남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 일단은 남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의 거리가 조금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굳이 아빠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는 사이 정도 해서 그냥 그렇게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닐까, 굳이 아빠라는 그런 정말 깊은 관계까지 들어와서 내 삶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장 먼저는 저에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자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만큼만 두고자 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 아빠는 잠깐만요, 제 준비가 안 됐어요, 딱 이만큼만 좋아요. 더 가까이 오시면 조금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계셔주세요.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들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경계와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백성이 등을 돌릴 때에도, 당신의 자녀가 그 사랑의 의미를 무참히 짓밟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렇게 불러도 돼. 저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아마 아담과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이 하나님, 깐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않는, 그가 나고 내가 그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관계면은요 뭐가 두렵겠어요?
아마 더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가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많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많지 않으니. 아니요, 더한 표현은 아버지는 그분 외에는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 그 두려움은 나로부터 비롯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조금 눈썰미가 있고 눈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8절과 9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단어는 바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9절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이나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한글 번역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영어 번역도 8절과 9절에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다른 단어예요. 자,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의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나는 그 안다예요. 내가 들어서 알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 그냥 인지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안다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9절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기에서의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진정으로 깨닫고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원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면 8절에 나와 있는 그냥 머리로 안다, 인식한다, 뭐 그런 게 있다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그런 알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옮기는 그런 안다라는 표현이 바울이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이전에 천박하고 뿌리가 너무도 연약한 그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의 학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삶의 의미가 다시 불러일으켜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만큼 여러분 알기를 언제 애쓰셨고 얼마나 애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은 해결된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여전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 오늘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의 능력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그늘 아래, 그 사랑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두며 주님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 번 더 동일한 고백을 부르며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자유,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아름다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 없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내일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수없는 인생의 유혹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내 안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관심을 두게 원하는 내 안의 모든 것들 주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알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알기 위하여 그 아들 모자 버리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도, 우리 안에 허물도, 우리 안에 죄악도, 우리 안에 자책도, 우리 안에 열등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나 넓음이나 높음이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빼앗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기도가 나아가는 주의 사랑에 물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마른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넘치도록 강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따라 내 관심을 따라 하나님 성장하지 않아도 좋으니 난 그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대적하기를 원하나오니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숙과 성장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순전함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유익을 지키는 성숙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거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수없이도 주저하고 또 머뭇거리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발 하나 얹고 세상 가운데 발 하나 얹고 멀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내 안에 적정한 거리를 두며 살아갔던 내 안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의 사랑의 임재 앞에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지나온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웠고 때로는 좌절하였고 때로는 멈춰서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주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수없이 많은 그 도전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하늘 공동체의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